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넉 장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 역모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3절은 후세 첩보 제공과 다윗의 피신 및 아히도벨의 자살에 대해서, 24절에서 29절은 압살롬의 다윗 추격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즉 아히도벨은 결정적인 군사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군이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략입니다. 12,000명의 날랜 병사들을 내어주면 내가 빠르게 다윗 왕에게로 가서 그가 고나고 힘들어서 깊이 잠들었을 때 기습하면 군사들이 흩어질 것이고 다윗 왕만 죽이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음을 타서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렇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게임 끝이죠. 그럼 이 혁명은, 이 반란은 성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계략이었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하필 다윗이 첩자로 보낸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략을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물어봐요. 후세는 첩자잖아요. 당연히 아히도벨의 말대로 되면 다윗은 죽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요단강가에 있었어요. 건너질 않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노숙할 작정이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은 거예요. 그날 밤에 가면은 다윗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후세가 다윗의 상황을.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못합니다 하고서 반대되는 계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그들은 독이 바짝 오른 상태고 다윗과 같이 노련한 사람이 노숙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굴에 가서 있든지 어디 숨어 있지. 그리고 그들의 용사들이 얼마나 날쌔고 얼마나 강한 용사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만약 섣불리 갔다가 몇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 소식이 다 퍼질 것이고 그러면은 사기에 좋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칩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에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그 계책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일이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다. 그들의 판단력을 흐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이 결정을 들은 아히도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그 즉시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자살해요. 집을 정리했다는 건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게 방도를 말을 해줬겠죠.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전쟁을 시작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살한다는 것,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아히도벨이 자살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다는 사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즉 모사는 장자방이에요. 책략가, 제갈공명이 유비의 모사였듯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예요. 그리고 후세도 다윗의 모사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두 명의 모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두 명의 모사가 다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압살롬은 후세를 자기 모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히도벨만을 자기 모사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후사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친구를 배신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애초부터 아히도벨을 자기의 장자방, 즉 모사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은 누구보다 다윗과 그의 군대에서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히도벨은 그 옛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같이 함께 있으면서 전쟁을 수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토록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계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 충격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이때 심정을 시편에 남기고 있어요. 시편 55편이 그에 관한 기록이에요. 제가 중간만 읽어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는 곧 너,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에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다윗이 그것을 회상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방책을 내놓고 있어요.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누구보다 그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만일 다윗이 후세를 보내지 않았다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후세를 보낸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런데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집에 가서 자살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에 관한 실마리가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 37인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37명의 명단을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암 역시 37인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즉
37인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리암,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자, 그런데 이 엘리암이라는 인물은 한 번 더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데리고 와서 간음한 여인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따라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히도벨은 평생 다윗과 함께 사선을 넘나든 사람이에요.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다윗과 가장 가까운,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기의 친구라고까지 고백을 하겠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 다윗의 장자방 모사, 제갈공명과 유비 같은 사이에. 그런데 유비가 제갈공명의 손녀를, 가정 있는 손녀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손녀 사위를 전쟁에 나서 일부러 죽였다. 그럼 제갈공명이 어떤 마음일까요? 유비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배신감 들지 않을까요? 아히도벨로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도벨을 봐서라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친구로 살았는데 친구의 낯을 봐서라도 친구의 손녀딸과 그의 가정을 지켜줘야지,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아히도벨의 가문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원한을 품은 거예요. 마침 압살롬이 이걸 안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죠. 압살롬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히도벨이 오케이 한 거예요. 원한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히도벨의 원한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자기의 모사로 삼은 거예요. 반면에 후세는 전혀 다윗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알리지도, 잘못 알렸다가 가가지고 다윗한테 고자질하면 안 되니까 후세한테는 아예 알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다윗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알고 있었던 거죠. 압살롬. 그런데 후세 방에도 어떻게 돼요?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최선의 계략이 실현되지 못해요. 이에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이 반란 끝났다, 이거 실패했다, 이거 놓치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이후로는 우리에게 승산 없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살한 겁니다. 다윗에게 죽느니 그냥 자기 혼자 죽은 거예요. 집을 정리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겼겠죠. 어떻게 행동하라. 그 집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반란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모사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이거 끝난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볼 때 아히도벨을 과연 반란군의 수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히도벨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아히도벨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이후로 다윗이 과연 아히도벨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사과했을까요?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에게 무릎 꿇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놓고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윗이 이 일에 실패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또 아히도벨이 다윗의 원수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밧세바와의 간음보다 우리아의 살해보다 더 큰 잘못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응을 받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통곡을 합니까? 그 통곡을 할 때 비로소 아히도벨의 마음을 이해했겠죠. 사위를 잃어버린 손녀 사위를 잃어버린 아히도벨의 마음, 내 죄악이 이렇게나 끔찍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끼겠죠. 그때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돼요. 잘못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꿨어요. 그런 사람 많죠. 꿀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갚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꿨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입니까? 그게 어떻게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는데 가서 100만 원 갚아야죠. 그래야 회개가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했으면 구약의 율법에 하면 4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주라는 거잖아요. 100만 원 훔쳤으면 400만 원으로 갚으라는 거잖아요. 4배입니다. 4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의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재물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오늘 중으로 가서 형제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아히도벨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해 줌으로 화해와 화평과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